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이 차장 볼 때는 춤을 추면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아쉽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청년부 온라인 부흥회와 겸하여서 같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이렇게 섰고요. 우리 김세영 자매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 기도는 우리 정명진 형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네. 아마 우리 명정진은 목이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분 마이크 잡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안 쉽습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내일 새벽에도, 그리고 청년분 따로 내일 오후에도 또 모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일술과 같이 주님 앞에 또 훈련되어지고 또 회복을 경험하고 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 청년기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질풍과 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주 힘이 흘러 넘치는 시기다, 이런 뜻입니다. 청년기는, 이 청년의 때는 이런 힘이 흘러 넘치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청년의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청년의 이 시기에 얼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신앙 여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좋은 만남이 무엇일까요? 옆에 또 친구들이 아니면 선생님이 재력가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걸 기도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떤 걸 기도하냐면 믿음의 동력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그것이 아니어도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도 이런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만남들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의 시기에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 이 만남의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청년의 시기에 예수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었죠. 이 사울이 옷을 들고 사람들이 돌을 칠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들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청년. 사울이 청년일 때에
스데반이 죽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앞장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9장은 청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식 표현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남부 쪽에 갈라디아 지역의 길리기아 다소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로마의 그런 헬라의 그런 문화나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소년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소년 그러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누구보다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청년 사울일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누구보다 철저히 지킨다, 이런 마음이 불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을 죽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청년인데 이 청년의 때에 열정이 있으면 정의를 위해서라도 내 목숨 하나 초계같이 바칠 수 있다, 이런 때가 청년의 때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이, 청년 사울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살기 등등하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물론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긴 합니다만 열정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다. 이 청년, 이 바울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열정입니다. 물론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오셨느냐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순수하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물론 잘못된, 아직 온전하지 못한 그런 지식이었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이 청년의 때 열정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잘못된 열정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청년의 시기는 아직 좀 실수를 해도 사람들에게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열정이 아예 없으면 나중에 어디 가도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 바울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거의 미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그와 같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거목 같은 분들을 보게 되면 다 여기에 대해서 어딘가에 아주 미쳐있는 사람같이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집니다. 겨울 온라인 부흥회로 우리가 지금 청년부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냥 늘 하던 것 이번에도 한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장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홀로 그냥 방에서 또 거처에서 그냥 별 기대감 없이 보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무엇인가 사모하고 그리고 갈망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청년들은 마땅히 옳은 것에 있어서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이다라고 할 때 청년은 땡땡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데,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열정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열정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열정만 갖고 사도 바울이 바울 된 건 아닙니다. 열정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깊은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이후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회심을 깊이 경험합니다. 먹는 것도 먹지 않고 마시는 것도 마시지 않고 음식과 물을 다 끊고 사도 바울이 이때 이후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된 열정이었지만, 온전하지 못한 열정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온 존재를 던질 만큼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은 본인이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주도권이 사실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그의 가치관들이 다 흔들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그런 율법에 치우쳐서 이것만이 옳다라고 믿고 왔는데, 또 행해왔는데, 그래서 사람들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멀리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만 듣고도 쫓아온 겁니다. 굉장히 멀거든요. 멉니다. 다메섹이 먼 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열정을 불태며 온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감정적으로 힘들 필요도 없고,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가는, 어찌 보면 나의 지난 그 청년이 될 때까지 그 지난 삶이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 바울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깊은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어 받으면 삶을 살려면 내 자신의 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동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것이 깨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세속주의가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심지어 어쩌면 가정에서도, 믿음의 부모님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속주의 관점이 얼마나 거세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깊이 회심하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은 어떤 존재냐? 열정의 사람이고 더불어 회심의 사람입니다. 회심의 사람.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나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그 마음에 깊은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청년 바울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회심이 있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 이것이 영어 성경 보면 비전 이렇게 나옵니다. 비전.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게 되면 즉시로 전파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즉시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아주 힘있게 감당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소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무려 10수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바로 그 사명을 아주 힘있게 감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온전히 감당하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입니다. 아나니아.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이 바울의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멀쩡히 보던 눈이었는데 예수 만난 이후에 누군가가 잡아주고 끌어주지 않으면 길을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아나니아가 아마 너무너무 기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약간 주저됩니다. 바울에게 가라.
아나니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를 잡아 죽이고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지금도 우리를 잡기 위하여 온 원수인데 그 원수에게 가라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이고 제자이고 기도하는 아나니아였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이걸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나의 원수인데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명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시온의 대로 같이 쫙쫙 다 열리고 그러한 길을 걸어갈 것만 같지만,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아나니아가 지금 받은 사명처럼 원수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평신도였던 이 아나니아가 결국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사울을 향하여 형제 사울아, 이제 인정한 겁니다. 원수가 아니라 형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만날 필요도 없고 묶일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묶였으니까 이제는 형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 끝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그 사울을 찾아가 형제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내가 왔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늘 명확하게 듣고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안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하겠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명확하게 하는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러한 여러 소리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시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야망들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음성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음성은 생각보다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존재는 잠잠할지어다 선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비춰보면서 어떤 것인지 분별해 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것도 구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안에 내 생각인지 이것이 미묘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느 학과 가고 어느 직장을 가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진로를 결정이 될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이것들을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목회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주님 앞에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러한 직장에 가려고 하는 것,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보내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니까 가려고 하는 것인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면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 발걸음을 떼셔도 괜찮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고 확신하면서도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잘못 길을 걸어왔구나, 이렇게 깨닫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택하고 걸어온 사람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청년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 속에서는 그냥 아닌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것은 여기까지니까 그 이후의 삶도 꼭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늘 마음문을 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깊은, 그 큰 성령의 충만함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도 늘 더 새롭게,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 열정을 갖고 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며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하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앞도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괴로움도 생기고 그리고 가치관에 혼란이 많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때부터 진짜 사도 바울의 행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로 열정과 회심과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청년의 때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 앞에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회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이신 사명을 일평생 감당하고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열정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늘 회심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겠노라고 다시 한 번 더 회개와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